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교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이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피는 정책이 반민주적이다, 반강압적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흉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쌀 살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토지도 내야 되고 토지로 땅을 사야 되고 나중에는 짐승을 가져가야 되고, 바로의 궁은 풍성하지만 요셉 한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냐. 여기 보니까 자 23절 24절 보니까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다 샀어요.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입니다.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지금 요셉을 보고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만은 사지 않아요. 제사장은 왕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양식 때문에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양식. 배가 하나밖에 없어서 못 먹지 먹을 것 풍성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인사말이 뭐였어요? 식사하셨어요? 뭐 진지 잡수셨어요? 먹는 게 다니까. 그 정도로 뭐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은 도시락도 못 싸워요. 죽을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급식 빵을 나눠주고 막 이랬잖아요.
미국에서 가져오는 옥수수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개떡 같은 그런 빵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먹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느껴요. 영적 양식을 요셉처럼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영육간의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가 누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바로가 주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주인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짜 우리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다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아모스 8장 11절처럼 양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일 중에 최고의 기갈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 틀기만 하면 수많은 메시지가 홍수인데 그 메시지 중에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바르고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어떤 부흥 강사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 개떡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헌금 안 하고 건축 헌금 안 한다고 부흥 강사 목사들 건축 작정 딱 해놓고 안 하면 장로들 먼저 작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그런 헌금 안 한다고 개떡 같은 신앙이라고 막 이랬어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헌신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신하라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건 수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 마음이 그분께 올인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봐요. 이제 완전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요셉 보고 주라고 하고 바로 보고 주로 지금 믿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오늘 땅, 짐승, 심지어는 이제 짐승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누구 종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 싸우니 그랬어요. 지금 요셉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살려 싸우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뭐가 되겠나이다? 종이 되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 확신합니다.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는 거예요. 이 말씀 영적으로 한번 비유해서 해석해 보세요.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흑암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오늘 봐요. 오늘 이들에게 양식을 지금 또 나눠줘요. 종자 씨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뭐 하라고요?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다음에 5분의 4 가지고 또 종자를 만들고 또 5분의 4를 가지고 너희들 자식 가족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땅은 소유는 바로에게 갔지만 이 토지의 모든 사용권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토지법을 보니까 땅은 전부 나라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소유권이 50년 동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그 자녀가 그 땅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으면 또 소유를 나라의 소유를 줍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적 흉년이 들었습니다. 영적 기갈입니다. 메시지는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바로 안 들어요. 생각, 마음, 영혼이 이미 다 빼앗겼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어떤 시대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복음 되신 예수님이 이해되고 내게 적용되고 내게 누려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 저거 뭐 맨날 듣는 얘기인데, 맨날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 먹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우리에게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 복음만 듣다 가야 돼요. 이게 내 심령의 혀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 몸을 영육간에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복음만이 내 몸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복음만이 내 심령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마약에 시달리는 아이가 암만 너 마약 끊어, 마약 안 하면 너 죽어, 나중에는 너 잡혀가, 감옥 갈 수밖에,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흑암 저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딱 끊어진과 동시에 마약 하락 아니에요.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모시면 완전히 끝이 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렵고 영적인 고갈의 시대요, 기갈의 시대요, 기근의 시대요, 흉년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 와도 괜찮다, 이런 바른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확하고 바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지막 오늘 할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돼버려요. 내게 주신 미션이 발견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한 날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백성들 봐요. 바로의 종이 돼 버렸어요. 이제 바로에게 이 땅도 내 거 아니에요. 바로 땅입니다. 몸도 자기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주권이 누구 손에 있냐면 바로 손에 있어요.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오늘 애굽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건 맞잖아요. 구원해 주신 건 맞잖아요. 오늘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그 육신적인 기근에서 살아났어요. 요셉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 살아나요?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 봐요.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심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해석을 비유해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바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종자를 지금 받아서 백성들이 종자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져요. 그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바로 땅입니다. 여기다가 농사를 져서 10개가 나오면 5분의 2, 20%는 다시 바로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씨앗도 준비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돌리며 바로에게는 오늘 10의 2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럼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봐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기갈인데 내가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점검해 보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게 너무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안에서 오늘 내가 기도하며 기도의 망대만 바로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요 작품 어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쭉 움직이는데 요셉 가는 모든 환경은 전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응답과 작품은 달라요. 작품이 만들어지면 그 작품 안에서 응답은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그럼 그 다음 또 문제 오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응답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